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도 많이 덥죠? 사실은 입추 처서가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낮에도 그렇고 아침 저녁도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게 아직까지도 매년 제가 어떤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매년 작년은 작년, 올해는 올해대로다가 매년 역대 최고의 더위다. 아마 내년 가면 내년에 다시 또 역대 최대 이렇게 또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심이 세상적인 징조로다가는 거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만 더 참으면 가을이 오겠죠. 희망을 걸고 저는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하면서 저녁에 날씨가 여전히 더워요. 그럴 때마다 저 우스갯소리로다가 겨울이 오겠지. 겨울이면 추울 거 아닌가? 저는 겨울을 미리 생각하면서 사실은 산책하면서 이렇게 좀 보냅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겨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더위를 좀 식히는 그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선사해 주신 우리 찬양대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본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실까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 6장 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긴 한데요. 제가 줄여보려고 줄여봤는데 다 너무 좋은 말씀이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근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벌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예, 오늘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거의 다 읽으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오늘 여호수아 6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성 입성 직전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과 관련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을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자로 정해봤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죠. 출애굽기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두 번째 책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이고 여호수아는 이제 역사서로 들어갑니다만은 모세오경과 연속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의 어떻게 완결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입성 단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뭐를 상징하죠? 죄악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다양한 경로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죄악 세상인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늘 가나안을 향해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 우리 출애굽기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제약된 세상, 이 애굽에서 하늘 가나안을 가기 위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 우리들에게 주어진 땅에 거의 지금 다 와 있습니다. 우리 시점은 바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늘 가나안을 향해가는 여정에도 동일하게 교훈과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런 우리가 과거의 역사서를 왜 이해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실 텐데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조상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난 일들이며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또 로마서 15장 4절에도 보면은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로 위로와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이렇게 역사서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들은 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앞으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실패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온전히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들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경고이자 잊을 수 없는 교훈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시대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의 지도하에서 40년간의 험난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다가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앞에 큰 난제가 닥쳤습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 물론 평상시에는 이렇게 수심이 깊지 않아서 또 폭도 그렇게 넓지 않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기에는 넉넉지 않죠. 아이들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에는 3, 4월 우기기 때문에 이 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수심이 깊어져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았지만은 여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요단강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의 백성들이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딱 그런 강이 있을 때 참 난감하지 않았겠습니까? 200만 명을 내가 어떻게 들고 이걸 넘어가야 될지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 고민이 많이 있었겠죠. 이게 하나가 좀 지나갔구나. 요거네. 예. 당장 그 거센 흐름의 요단강이 그들을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적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또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합니다. 여호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백성들보다 앞에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은 그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물이 넘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대로 그 뒤따를 준비를 할 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저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중간에 서 있고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왔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왔을 때 물이 다시 흐르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일단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딱 건너는데 보니까 또 큰 시련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닥치고 있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제가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이라
여기저기 자료 보니까 난공불락의 성으로다 이렇게 참 감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훈련도 잘 안 되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넘사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고 또 피할 수 없는 도전이요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살다 보면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은 개정에는 우리에게도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개별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넘을 수 없는 큰 그런 홍해 같은 그런 시련도 있을 수 있고요.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늘 가나안 성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룟 부분 기별 3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과거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과 그분의 가르침을 잊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아멘이죠? 여러분 각자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방법 또 그분의 가르침을 잊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다가 당당히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또 기적적으로 건넜는데 다시 또 앞에 보니까 또 뭐가 있었을까요? 건너기 전에 일단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참 여호수아는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이 있었죠.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또 걱정과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 그 진으로부터 나와서 또 하나님께 같이 또 명상하면서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난국을 또 이걸 공격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앞에 칼을 빼든 그런 키 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그분은 본인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장관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 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출애굽의 사명을 받기 직전에 떨겨나무에서 보였던 그죠? 그런 여호와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전하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위험에 넙죽 엎드려서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예언의 보면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고 이제 왔노라. 결국은 그것은 뭡니까? 이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는 것은 전투의 승패가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에 달려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선악간의 쟁투, 투쟁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싸움에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결국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6장에서 말씀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을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은 뭐였습니까? 그냥 성을 그냥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 들고서 큰 소리를 외치라. 또 물론 매일같이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하게 외치지 말고 다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성을 한 바퀴 돌는데 또 입 조용히 하고서 그냥 한 바퀴 돌아라. 그래 7일 동안 다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는 그 미리 직전에 하나님께 다시금
뭐랄까 순종하기로 서약을 한 이후에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은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그렇게 해서 이거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실 경우에 분명히 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다, 또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선택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단적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할 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리고성 보면은 아주 굉장히 견고하더라고요. 여리고성 바깥으로 보면은 이렇게 도랑이 있어가지고 일단 한번 거기에서 건너오기 불편하게 만들고 다시 성이 또 외곽이 있고 또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저는 공간이 있고 다시 또 이 중에 또 그 내벽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기생 라합은 그 외벽하고 내벽 사이의 중간에 아마 거기에 기거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런 견고한 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에 따라서 물론 그것은 단순하고 인간이 보기에 때는 도저히 참 그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것을 따랐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군사력이나 무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믿음과 순종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언의 신을 보니까 이 전쟁에서는 그리스도하고 그의 천사들이 정복하는 일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우리를 세면의 음성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때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간증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여리고성의 정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이나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런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승리에서 전쟁의 승리에서 소리 없는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걸 하십니다. 6일 동안 그들은 성을 돌면서 침묵하라 했습니다.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7번째 여호수아가 소리를 질러라 외치라 할 때 그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평안시 불러던 소리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확신이 생기는 그런 믿음의 함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순종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 보니까요, 이 성이 무너진 장면이죠. 보니까 부조와 선지자 493페이지에 보니까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든지 의심하든지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회중에게 달려 있었다.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날마다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 일은 이 우뚝 솟은 성체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나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이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고 하심이었다.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참 무의미하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한 바퀴 돌고 7일간 이렇게 송을 돌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한 번에 그걸 무너뜨릴 수 없었을까요? 전 그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 순종에는 반복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만하거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실패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심이 높아져 가지고 작다고 하는 아이의 성을 공격함에 있어서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자기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것들을 정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도 한 바퀴에도 넘어뜨릴 수 있었지만 성을 이 반복 훈련 또 어떻게 믿음에 있어서 인내의 훈련을 시키고자 이렇게 7바퀴를 돌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바퀴를 돌았다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한 번이 아니라 7번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정하신 방법대로 함성을 지르고 함으로써 무너뜨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성벽의 붕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과로다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전략에 전혀 개입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과 또 아무리 뛰어난 사람보다도 많이 다릅니다.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시간표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그런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방법으로 그 어려운 단계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초반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안 넘어갔네. 다르며 이거 1년에 한 번씩 설교하니까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네 내가. 이는 내 생각이 다르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어떤 훌륭한 과학자도 많고 참 지능이 뛰어난 인간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또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런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요. 이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인간의 제한적인 사고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 능력으로다가 힘으로다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무한한 지혜, 사랑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생각이라는 것을 마샤보트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요. 깊은 계획이나 의도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아주 깊은 계획,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생각도 크고 높으신 분이신데 그분께서는 더 깊이, 더 높은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기에 또 사용된 동사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형.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라고 할 때 이 사용하는 단어는 물리적 높이가 아니라 질적으로다가 완전히 다른 차원을 의미합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권위는 아무도 인간이
넘보거나 되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대항해서는 안 되는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에 대항함으로써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신기한 것은 이게 보니까 이 구절이 또 명령문이 아닙니다. 명령문이 아니고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생각이 크고 높고 너희보다 잘났지만 능력이 많지만은 나를 따르라 강제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너희가 내 생각을 따라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선택의 자유에 대한 결과는 결국은 선택을 한 인간들의 책임이 되겠죠.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죠? 저희가 원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의 재림은 곧 오실 것이고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은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성이고 전능성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인식으로다가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하나님을 셈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우리 연수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수가 얼마일까요? 영원하십니다. 우리 영원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영원해요. 그냥 앞에 영원 뒤에도 영원 그냥 영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은 주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넘어간다. 예,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분께서는 과거도 미래도 없다. 모든 것은 영원한 현재이다. 그분은 우리의 제한된 시간 관념이 필요치 않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우리의 생각 가지고서 우리의 날수라든가 횟수의 잣대를 국한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내일도 현재고 어제도 현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게 동일하게 현재 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또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죠. 요새 아마 불경기고 여러 가지 또 뭐 참 세상 살기 녹록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재림 신앙하기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는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그런 간구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거를 나를 기다리게 했고 이때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해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때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타이밍이 결국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믿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본래의 뜻이 되겠습니다. 준비한 건 좀 있는데 말씀이 이제 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닥치는 고난들 다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어려움 많을 때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자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보다 더 큰 길로다가 여러분들께서 인도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 생각하는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때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간의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심이 좀 더 깊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환난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요. 또 인내는 우리가 연단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제 생각과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이죠? 우리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구원의 신앙의 여정에 있는 삶 가운데서 영적인 선악간의 싸움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구현되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며 일상 속에서 진리를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뭐 스킵을 좀 해야 되겠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전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한과 때, 이것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행동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 가는 길까지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에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의 은원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지구를 구원하기 위한 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에 있어서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은 매우 세밀하게 그리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걱정, 근심, 시련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다가 아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분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이런 역사를 과거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부분 신뢰가 아니라 온전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판단이나 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온전히 따르는 그런 참된 순종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요. 앞으로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